오늘은 과거가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가 웰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또 지금도 과거의 역사들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오류 혹은 과거의 비극이 오늘이라는 삶의 이 역사의 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해직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 과거가 현재와 대화할 때 미래의 새로운 삶에 대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우리나라, 우리 집안은 어떤 과거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 과거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잘 살핌으로써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는 중요한 지침을 얻는 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라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 역사가 있습니다. 과학, 과학사, 물리, 물리학사, 화학, 화학사, 생물, 생물학사, 국어, 국어사, 어느 하나 수학, 수학사, 심리, 심리학사, 다 역사가 없는 학문이 없습니다. 의학, 의학사 다 있습니다. 외교, 외교사, 어느 하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을 보고 내일의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굳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이 주어졌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내가 오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삶은 어느 정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너희가 교훈을 받으려고 이런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나 에베소 6장에도 에베소 5장에도 부모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하고 그렇습니다. 양육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빠져 있는 세상에서는요,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많은 혼돈밖에 주어질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바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온 사건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압축 요약을 한 것입니다.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지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가 일본의 강압 통치를 36년 동안 받으면서 국민의 또 국가의 정체성이 혼란되고 거의 무너질 뻔하다가 해방이 됐죠.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동화될 대로 다 동화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모세를 앞장세워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혹독한 더위와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줬습니다. 밤에 굉장히 추운 날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그렇게 통과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영원의 애국과 결별하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 군대의 말박국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 누가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으니까 평안하게 모세의 지도력 안에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에 가는 길도 다 막혀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무슨 구름 아래 있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 구름 아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 가운데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약간 헷갈려요. 이것도 세례인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해석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에서 이해가 어려우면 통과. 어려운 문제는 통과하고 나중에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그 문제를 풀어라. 이게 시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어려운 문제 실험하다가 쉬운 문제도 다 못 푸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을 통과, 패스. 그리고 모른 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또 앞으로 영원히 모른 채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구름기둥 아래 하나님 인도받아 바다를 건너가고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제 다음 성탄절이 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면은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하여 본인이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인도대로 바다를 통과하여 모세와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냐라.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이제 모세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된다. 그 모세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하는 말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시내산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200만이나 되는 숱한 사람들과 수많은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제공해서 40년 동안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만 가지고는 이게 몸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단백질로 메추라기를 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섬세한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갈라놓으시고 그 틈에서 나오는 생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는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음식도 아니고 땅을 파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람, 햇볕, 모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사람이 생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들이 생존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침반도 없어도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어도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물이라 이렇게 본문 여기 말씀을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주신 신령한 만나입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반석을 곁들여 그리고 그 음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이사야와 함께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드신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생수가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악을 행할 수가 도무지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고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려고 애굽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광야를 거쳐서 애굽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자, 성가대도 대답 좀 해주시고 그들이 이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이러려고 내가 애굽에서 나온 거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 된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곧잘 들 때가 있습니다. 곧잘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 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헷갈릴 때가 가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중요한 이유를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요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설교와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려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뭘 하다가요? 음행하다가 몇 명이나? 23,000명. 23,000명. 그렇습니다. 이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으로 기록돼요. 이게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제가 이제 차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는 24,000명, 5,000명, 3,000명, 이런 3,000 쓴 거야. 당시에는 성경을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 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하다가요? 주를 시험하다가 뭐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뱀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뱀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그리고 뭐 됐습니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로 광야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멸망당하게 됐던,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멸망당했던 일들의 사례들을 네 가지만 추려서 정리를 해둔 거야.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왔는데 세상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이 있지, 싸우지, 또 그리고 먹는 것 문제로 막 들이먹지, 그리고 서로 먼저 막 싸가지, 이러니까 나중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초기교회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또 서로 다투다가 세속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지, 또 음행하지, 심지어 자기의 계모하고 같이 한 이불에 자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재림하신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을 하면서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본보기가 됐다. 예전 성경에는 거울이 됐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꼭 한 번씩 거치는 게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 거울 보고 오늘 딱 구름을 바르고 오셨잖아요. 저도 구름도 바르고, 딱 크림이지. 요즘은 구름으로 안 그리지만 크림 뭐 이런 거 다 하고 다 거울 보고 옵니다. 거울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거울이요, 본보기라는 거야. 그런 거울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야.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야. 또 11절에도 보면 이 네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깨우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렇게 됨으로써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걸 거울 삼아서,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은 적어도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교훈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훈을 계속해서 받는 삶이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졸업장 받으면서 학교를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인생학교를 배우는 거야. 평생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배우기를 끼치면 타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책을 붙들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책을 붙들고 살아라. 계속 배워야 한단다. 배우기를 끼치면 우리는 세상을 배워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복이 되어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합시다. 깨달음이 없으면 미련해집니다. 이런 IQ로 미련한 게 아닙니다. 졸업장으로 가방끈으로 뭐 이걸로 미련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무언가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늘 받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 성경에 유효되는구나. 이건 내 양심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달음으로 교훈을 받는 평생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에 보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보다 미련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너무너무 이런 거야.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러는 거야. 너무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해갖고 된 것도 없는데 저러고 간다고. 제가 바쁜 중에 아무래도 주님이 마국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설교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좀 내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픈 분들 좀 가서 시중 드는 일을 조금 했어요. 그 코로나 검사도 또 받고 막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갔는데 어르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하고 동갑이야. 이제부터는 이 양반이야. 이제 나하고 이제 동갑이니까 어르신 그러다가 목사님은 몇 살이니까 그래 이제 동갑이 된 거야. 이 양반이 나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릴 때가 자랐는데 저는 애주가 애연가로 살았습니다. 누워갖고 한 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하체를요 여자들이 와갖고 다 갈아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난 교회 가자니까 싫다고 그러고 애주 애연가로 내가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이게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교훈을 이 양심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마음속에 부여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경기도지사를 하고 경기도 수원에서 5번 국회의원을 한 최연소 국회의원 남경필 집사의 간증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집에 새롭게 해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마약을 해갖고 그래서 신고를 해갖고 현행범이 돼갖고 지금은 마약 그 치료감으로 2년 6개월을 받아갖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간증에서 얘기해서 제가 알게 됐죠. 그러는데 본인은 이제 다시 누가 자기를 부를 때 지사님 부를 때 난 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를 지사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자기는 다시 도지사로 가거나 국회의원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인생은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야. 난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난 이게 내 사명이야. 도둑질 아니면 나쁜 짓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여 용이라 조금만 나 기절해서 이제 용일 때문에 내가 크게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사명자의 돈 버는 건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명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마약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는 생명을 걸고 가려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마약 한 사람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어둡고 부패한 시대라는 걸, 어둡고 침침한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알게 됐어요. 뭔가 하면 본인이 이제 그 운동을 하니까요. 운동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하수구에 그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수구에 수질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전국 시군 어디나 수질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수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그 통계의 근거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어떻게, 마약 청정국은 지나갔고 마약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저 마약 뭐 사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고 네이버에다가 글을 올리거나 올리면은요, 즉시 답이 온답니다. 돈을 여기로 붙이고 전보다 굉장히 싸게, 강도는 센 게, 그리고는 어디 뭐 배수구에 우편함에 몇 시에 가라. 그러면은 걔가 돈을 딱 보내고, 애들이 있는 게 돈이니까요. 있는 게 돈이니까요. 죄 짓는 데는 돈이 항상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돈이 별로 없고요. 죄 짓고 향락을 위해서는 돈이 항상 나옵니다. 자기 인조해야 하는 데는 항상 돈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돈을 보내갖고 딱 갔더니 정확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갖고 자기 친구들하고 재미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세갖고 계속해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싸고 센 거를 판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면서 길가에 담배 공짜 내지는 담배값이 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면서 4-5개 제가 봤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더 잘 하고 싶어갖고 담배값을 보니까 후두암, 폐암 이렇게 쫙 찢어진 거 이렇게 딱 보이지만 에어는 남녀노소 없이 팍 뽑힙니다. 이집사도 피우고 김권사도 피우고 막 그럽니다. 에어는 할 것 없이 남녀 없이요. 요 세븐일레븐 앞에 가보면요, 계속 피어드는 얘를 보면 참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야. 여자애가.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이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번복이나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 흐름들을 우리가 보는 거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더 많이 조사하고 싶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제가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성적 타락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다가 총독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갖고 그 이유 없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구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랍비니까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왜 죽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졌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야. 제가 장례를 이렇게 해보면요, 막 너무 안타까우면요, 목사님 왜 우리 엄마가 죽어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헛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야말로 뭡니까? 동문 뭡니까? 서답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망할 거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IQ가 부족하십니까? 동문서답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그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또 주님께서 실로암
망대를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기둥이 받침이 뭐 사다리가 뭔가 시원찮은지 그게 또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 망대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은 이게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하는 관념이 서양이나 우리나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죄를 많이 받아갖고 죄를 많이 져갖고 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죽는 사람처럼 너들 죽게 될 거니까 회개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요. 이게 무슨 죄나 그 원인을 추궁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본문에 주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점점점 망가뜨리는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주의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자기도 못 살리고 자기도 입만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주의 주장들이 이즘들이 그런 사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말들이 다 많아갖고 다 그건 썰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저는 별로 들을 게 없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성경에 비하면 깨면 안 되니까 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주의 주장 가지고 말 안 묻혀가지 마라. 그거는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주의 주장을 그걸 마치 특별한 자기가 무슨 전문인 학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선줄로 하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애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난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겠지.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들먹거린 거야. 난 괜찮다 이러는 거야. 그들이 다 모두 멸망을 받게 된 것은 번복이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복이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 부리는 게 먼저 넘어져요. 뭔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안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런 패악한 시대에 우리가 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번복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승진도 잘하고 건강도 한데 뭘 그렇게 겁주려고 자꾸 그러냐고 소돔 고모라 얘기 좀 그만하고 노아 그만 얘기 좀 하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다 멀쩡하게 애들도 잘 떼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말씀 그런 거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 겁주냐고 겁박하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소용없어요. 마지막 끝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삼아하는 사람들의 마침이 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들의 결말을 내가 성전에서 알았다. 시편 73편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해를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는지 귀담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보기를 항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가르침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나에게 더러운 생활이 있는지
나에게 혹시나 원망하는 일이 많은지, 혹시나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는 않는지, 나는 나에게 남이 모르는 나만의 우상을 꽉 붙잡고 지금 살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교훈들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누구와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양심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지는 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KBS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간극장의 목사님의 이중생활, 이분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복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가갖고 그들의 종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목사님의 이중생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에 세파에 흘려가고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기구로 장대한 고래라도 죽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해도 믿음이 없고 믿음의 근육이 없고 그리고 엉성한 인생이 되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 이 세대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비람이라도 살아있으면요, 그 거친 물결을 거칠어서 거친 물결을 역해서 그리고는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이 최대한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시당하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점점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들고 마음 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훈과 경고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역사인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새해에는 지난해 올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